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부터 71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아멘. 당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5천 명을 먹이시는 등의 놀라운 이적을 보고 따라다닌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주님을 떠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주님의 참 제자로 서기 위해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 어떻게 서야 할까요?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고 수근거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61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아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걸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모두 들을만하고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예전에 한 유명한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어떤 분께서 오셨는데 한 2주, 3주 정도 말씀을 듣고 예배를 참석하신 다음에 등록을 하셨답니다. 등록을 하신 이유가 목사님의 말씀이 제게 찔림이 돼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좋은 말 듣기 위해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오셨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좋은 말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좋은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좋은 말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병원에 가보십시오.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의사에게 기대하는 게 뭘까요? 안 아프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수술하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그 아픔을 견뎌내야지만, 그 아픔을 통과해야지만 진짜 안 아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죄를 해결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죄는 그냥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죄를 찔러야지만 그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몸부림이 있어야 되겠죠. 처음에는 다 어렵습니다. 다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걸림이 되는 요소도 있고 은혜의 요소도 함께 있습니다. 걸림과 은혜는 항상 말씀 속에 같이 있습니다. 성도는 모든 말씀을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은혜로 들어야 하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야단칩니다. 때로는 잔소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면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듣게 되면 내가 잘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잘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어떤 자극과 용기와 책망과 바르게 함을 주실지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64절 말씀.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아멘. 여기서 너희는 단순히 무리와 군중이 아니라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들 중에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나 예배당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을까요? 아닙니다.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내 인생의 주인이 아직도 나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진정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생명의,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거예요. 교회에는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습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다고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어요. 그들에게 그릇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하고 공동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66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는 소위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70명의 제자들도 있었고요. 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제자들,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목적은 기적, 치유, 떡, 양식이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는 생각은 아예 없었고 그저 주님을 따라가면 때로는 기적도 볼 수 있고 때로는 치유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먹을 양식도 얻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따라다닌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자신의 믿음을 늘 돌아봐야 합니다. 욕망 위에 세워진 형식적인 믿음은 아닌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신실한 믿음인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오직 참된 믿음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십니다. 67절 말씀.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아멘. 참 믿음은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이리저리 몰려간다고 해서 따라가는 태도가 아니지요. 성도는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참된 제자의 길은 주변의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성도는 사람들이 모두 다른 길로 갈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는 믿음, 확신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또한 어떤 상황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결국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믿음이고 내일도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할 때 우리는 마침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 중 한 사람에게 마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70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아멘. 껍데기 신앙인들이 다 물러갔어요. 그런데 모두 물러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정말 사라지고 물러가야 할 누가 남은 거예요? 마귀가 남은 거예요. 이는 알곡만 남았다고 생각해서 방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으로 위장하고 언제든지 우리 곁에 있음을 경계해야 하는 거예요. 바울의 권면대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우리는 철저히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틈을 주어서는 안 돼요.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틈이에요, 틈. 네, 틈. 늘 주님의 말씀으로 시험해보고 확인에 확인을 거듭함으로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조그마한 틈이 있으면 그 틈으로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 틈은 어떤 틈일까요? 성도가 서로 미워합니다. 성도가 서로 다툽니다. 성도가 서로 분노합니다. 그 분노와 그 미움과 그 다툼의 그 마음속으로 마귀가 교묘하게 틈을 짚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수군거림도 아셨고 당신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또 믿지 않는 이들이 다수 섞여 있다는 것도 아셨어요. 당신을 팔 자도 누군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변 사람들로 인해 흔들리지 말고 주님께서 가신 그 좁은 길을 계속해서 가야 하는 것이죠.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갈 때 십자가는 우리에게 짐만 될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영생의 말씀을 깨닫고 항상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간다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참된 제자의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참된 제자의 길에는 반드시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오늘도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참된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이 비록 어려울지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한다면 마침내 기쁨과 감격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도할 때에 속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하나님 모든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꼭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하루속히 안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많은 교회들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음의 아버지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수련회가 계속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청년의 때에 우리 하나님을 꼭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 기간 아버지 먼 길 오가는 주님의 백성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만나는 우리 가족들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큰 은혜와 복을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